예, 오늘은 제 얼굴을 보이지 않고 우리 페이퍼를 보면서 페이퍼를 중심으로 설명을 하는 방식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예수님의 취임사이고요. 본문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는 분은 보면서 같이 읽어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 누가복음 4장인데요. 이 4장 오기 전에 우리 1장부터 4장까지 오는 간단한 내용을 좀 간단히라도 요약을 하고 연결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부터 4절까지는 도입부로서 누가와 데오빌로입니다.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쓰는 편지 형식으로 복음서를 기록한 거죠. 그 다음 연결되는 내용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와 어머니, 또 예수님의 아버지와 어머니 이렇게 한 쌍으로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어머니와의 만남.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출생과 성장, 예수님의 출생과 성장. 이것도 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세례 요한의 첫 사역과 예수님의 첫 사역이 이렇게 연결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 사이에 좀 다른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자, 요 이야기들을 우리 한번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에게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세례는 뭡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 할 때 세례는 연합하는 거죠.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가 죄의 값을 치르고 죽은 것이 아닌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신데 우리가 그 예수님께 연합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우리의 죄가 속함을 받는 이런 연합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세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그러면 역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에게, 사람에게 연합되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이제 이 세례를 받음으로써 예수님은 첫사람 아담이 한 두 번째 아담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대표로서, 인간의 대표로서의 공적인 첫 사역을 시작하는 것이다. 그렇게 의미를 부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인데, 여기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하고 우리 마태복음의 족보를 비교해보면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마태복음의 족보는, 우리 이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서신이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의 조상, 히브리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으로부터 예수님에게 내려오는 족보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누가복음은 헬라인들, 즉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한 복음서이기 때문에 인간으로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 그리고 인간의 대표자로서 예수님을 설명하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요셉으로 올라가서 아담에게, 그리고 아담 그 위에 하나님에게까지 올라가는 그런 인류의 대표로서의 예수님의 사역을 드러내고 싶은 그런 의미가 더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얘기가 그 다음에 연결되어 나오는데, 첫사람 인류의 대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실패를 한 것은 뱀의 유혹에, 뱀의 시험에 넘어가서 실패를 했잖아요. 그렇다면은 두 번째 아담으로 인류의 대표로 오신 이 예수님이 구속과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처음 넘어야 할 곳, 그건 그 원점이 어디냐? 사탄의 시험을 극복하는 것이요. 예, 그래서 마태복음도 그렇고 누가복음도 그렇고 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는 것, 인류의 대표로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고 그 시험을 통과하는 그 과정을 순서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예수님의 첫 사역인데, 그럼 예수님의 첫 사역 어디서 시작했느냐? 누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은 예수님의 첫 사역이 메시아 취임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메시아로서의 이제 공적인 업무를 시작한 거죠. 시작하기인데 그 장소가 갈릴리 나사렛의 해당이고요. 내용은 희년을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예, 갈릴리는 예루살렘과 아주 대비되는 지역인데요. 그 당시로 보면은 예루살렘은 아주 인류들이 사는 땅이라면 갈릴리는 이류, 사람들이 사는 그런 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죄인으로 소위 이제 분별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사는 땅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왔다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는 그런 편견이 있는 그런 땅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대통령 취임식도 보면은 취임식을 어디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 취임식은 뭡니까? 국회의사당 앞 광장에서 하죠.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리하는 사람, 대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국민들 앞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공적인 업무를 시작한다는 이야기겠죠. 그러면 이제 이 희년의 내용이 희년이라는 게 뭐냐? 자, 희년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요벨이고 영어로 번역하면은 주빌리인데 이 요벨은 양의 뿔이라는 뜻입니다. 양의 뿔로 나팔을 만들죠. 옛날 고대 사회에서. 그럼 양의 뿔로 나팔을 보는데 이 나팔은 대속죄일에 불어요. 속죄를 선포하면서 부는데 이 속죄일에 나팔을 불면서 희년이 선포된다 해서 이 요벨이라 그러죠. 자, 그럼 요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은 그냥 같이 한번 읽어 보십시다. 최고의 지성인이자 상류의 삶을 살고 있던 누가가 아직 교회당 건물조차 없던 그 시대에 기독교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곳에 모여있는 교인들을 보며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보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법이 적용되며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나라이다. 하나님의 통치가 인간을 통해서 땅에서 피어나는 절정을 이루는 것이 희년이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희년을 선포함으로 시작했다. 희년은 기쁨의 해이다. 네, 여기 희자가 기쁠 희자거든요. 한문으로.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도표에서 보면은 이 희년은 뭡니까? 희년은 구약의 계명, 율법 10계명이죠. 이 10계명의 정점에 있는 것이 희년이다. 그래서 있죠. 물론 예수님은 이 10계명을 1계명, 2계명, 4계명, 3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히 읽지 말라. 이건 하나님 사랑이 된 거죠. 다음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렇게 이거는 이제 이웃 사랑, 사람 사랑에 대한 거죠. 자, 예수님이 이렇게 했는데 이걸 전체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계명이 이 안식일 계명이죠. 이 안식일 계명에는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포괄적으로 녹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10계명 전체를 묶을 수 있는 건이다. 캡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이 안식일 계명을 확대하고 발전시킨 개념이 안식년이고, 안식년 개념을 확대 발전시킨 게 희년이다. 그리고 율법의 정점에, 꼭지점에는 희년이 있다. 예. 앞에 설명한 것처럼 이 희년은 그런 의미에서 대안식입니다. 이렇게 설명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희년은 50년마다 선포가 되는데, 이 희년은 안식년은 7년마다 그렇죠. 그러면 안식년이 7번, 77이 49 하고 안식년, 마지막 안식년 그 다음 해가 이제 희년이죠. 그러니까 49 더하기 1해서 50년마다 이제 희년이 선포가 되는데, 자, 이거 뒤에 나오는 부분은 이제 한참 읽어보십시다. 자, 안식일에 사람을 쉬게 하는 것과 안식년에 땅을 쉬게 하는 것은 같은 원리이다. 안식일법과 안식년법은 창조 질서를 보존하고 회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할 때 땅은 인간에게 순종한다. 우리 창세기 3장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어서 사람이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을 양식을 취할 수 있으리라. 자, 다음, 오늘날 온갖 재앙과 기후생태계의 위기는 창조 질서의 붕괴가 표면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다. 요즘 유행하는 코로나19, 이것도 사실은 근본 뿌리에 들어가 보면은 창조 질서의 붕괴가 원인일 수 있다는 거죠. 자, 바이러스에도 숙주의 한계라는 울타리가 있다는 게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돼지 안에서만 활성화되는 바이러스는 인간한테 오면은 활동할 수가 없고요. 그런데 돼지한테 있는 놈이 인간한테 와서도 활성화되어서 인간을 해롭게 한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원숭이한테만 있던 병이 인간한테 와서 숙주를 넘어서 활동한 거, 이게 뭡니까? 에이저죠, 에이저. 이와 같이 숙주의 한계를 바이러스가 뛰어넘는 것, 그게 이제 창조 질서의 붕괴인 거죠. 자, 다음. 하나님의 명령에 인간이 철저하게 순종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인간을 통하여 땅에게도 반영이 되어 하나님과 인간과 땅이 조화되어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희년의 실현이다. 희년은 그런 의미에서 50년마다 피는 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희년의 내용, 이 희년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느냐? 자, 이 희년의 내용을 한번 봅시다. 예, 희년은 첫째로 땅을 쉬게 하는 거죠. 휴경, 경작을 쉬는 거죠. 예, 휴경이란 창조 질서를 보존하고 회복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휴경이란 땅을 착취의 대상이 아닌 공존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다. 우리가 땅을 쉬게 하는 것, 우리가 안식일이 되면 사람이 쉬잖아요. 그러니 안식년마다 땅을 쉬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그 출애굽할 때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는데 그 사람들 욕심을 부리지 않도록 그날 필요한 것만 거두도록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안식일 전날은 뭡니까? 이틀씩을 거두도록 허락을 했거든요. 안식일 날을 일을 하지 않고 쉬어야 되니까. 똑같은 원리로 하나님께서 안식년에는 안식년 되기 바로 전에 이는 2년치의 소출을 그 땅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했죠. 그러면 희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희년 때는 마지막 6번째 안식년 지나고 그 다음에 희년이니까 2년을 땅을 묵혀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3년의 소출을 주겠다고 약속을 한 거죠. 우리 레위기 25장 21절에 보면요.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야? 여기에 대한 믿음이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도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안식 희년에 또 이루어지는 것 중에 하나 빚 탕감, 예, 빚을 탕감하는 거죠. 부채. 자, 사람이 살다 보면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돈을 빌릴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 돈을 못 갚는데 악한 의도로 안 갚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뭡니까? 갚을 능력이 없어서 상황이 안 좋아져서 어쩔 수 없어서 못 갚는 그런 사람이 대부분이겠죠. 그런데 이런 빚을 희년이 되면 자동으로 탕감해 준다는 거죠. 자, 헬라어로 예, 구속하다는 말이 이제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구속하다. 우리가 구속하다는 말이 뭐 사람을 옥죄어서 구속하다는 말이 아니라 구원하고 구출한다는 거죠. 자, 구속하는데 그 말을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이 이게 뭐 장사를 할 때는 빚을 다 갚았다. 값을 지불했다는 그런 뜻으로도 쓰이는데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했을 때 다 이루었다는 그 말이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는 거죠. 그 말 뭐냐? 값을 다 지불했다. 내 빚 다 갚았다. 이런 뜻인 거죠. 자, 죄의 삭은 사망인데, 자, 그럼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줌으로 우리가 갚아야 될 빚을 대신 다 갚았다. 이런 뜻이죠. 그런 게 구속이라는 뜻은 예수님께서 우리 빚을 다 갚았다. 이런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희년에 또 이루어지는 것은 노예 해방. 노예 해방. 자, 돈을 빌렸는데 못 갚았다. 그러면 나중에는 뭐야? 더 어려워지면 땅을 팔게 되겠죠. 땅을 팔게 되면 자기 땅이 없으니까 소작농으로 전락을 하게 되고 또 그것마저도 잘 안 되면 나중에 노예로 팔려가는 거죠. 자, 그러면 아들, 딸이 다 각기 다른 집으로 가서 살다가도 희년이 되면 헤어졌던 아들, 딸, 가족들이 다 같이 모이는 거죠. 그래서 기쁨의 해가 되는 것이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 희년에 땅을 회복하는 거죠. 땅이 원래 상태로 복귀되는 것. 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될 때 우리 12지파가 또 가문별로 또 가문은 그 가족별로 해서 이제 땅을 분배를 받잖아요. 그래서 가문의 수장인 장로가 땅을 사고 팔 때 공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문 앞에서 우리 성경에서 성문 앞에서 하면 이 성문은 뭡니까? 지역 재판소, 요즘식으로 하면 지방 법원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장로들이 모여서 가문별로 땅을 제비로 뽑아요. 자, 그래서 땅을 이제 분배를 했는데, 자, 재앙이 온다든지, 병에 걸렸다든지, 또 노름을 한다든지, 마약을 했다든지, 이렇게 해서 땅 다 팔아먹고 망했어요. 또 그래서 능력이 없어가지고 스스로 빚을 갖고 회복을 못해요. 그래도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50년째 되면은 원상복귀가 되는 거죠. 원래 등기부상의 땅 주인에게로 그 땅이 돌아가는 거죠. 요즘식으로 하면 이해할 수 없는 아주 독특한 제도인데, 이게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희년 제도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희년 제도는 자본주의인가 사회주의인가? 자, 요거는 도표를 조금 보십시다. 도표를 한번 좀 읽어보면서 봅시다. 자,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죠. 자, 자본주의의 장점은 뭡니까? 뭘 해도 자본주의는 뭐야? 내가 벌어서 내 마음대로 쓰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유재산을 철저하게 보장하고, 그러면 효율성, 그리고 경쟁을 하게 되니까 노력을 하게 되고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자본주의 단점은 뭐예요? 단점은 빈부격차와 양극화. 자, 이건 강조되는 가치는 자유인데
그러다 보니까 극단적인 개인주의로 흐르죠. 극단적인 개인주의. 이러다 보니까 뭡니까?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도 뭐야, 미국, 나라 소위 말 잘 살린다고 하는 나라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거 내 자유인데 내가 이건 왜 사람들 뭐 이행까지 못하게 모이지 못하게 하냐 하고 이렇게 막 불만을 하잖아요. 그리고 발전은 하는데 불평등해요. 자, 그러면 사회주의는 어떻게 됩니까? 아주 이상주의적이죠.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나누어 갖는다. 얼마나 이상적입니까?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억압사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중국이 코로나를 잘 극복했다 그러는데 뭡니까? 억압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딱 명령이 떨어지면 그대로 안 지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강조되는 가치는 평등인데, 자, 이게 뭐예요? 이래도 자기에게로 돌아온다는 그런 보장이 없으니까 게으르게 되고, 평등은 한데 하향 평준화 되는 거죠. 다 가난하게 되는 평준화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지본주의는 이제 뭐 우리 희년 제도를 쓰면, 땅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 정책을 쓰면은, 자, 49년 동안은 뭡니까? 자본주의죠.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마음대로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50년째는 뭡니까? 완전히 원래 상태로 분배를 해버린 거예요. 사회주의로 돌아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자유의 가치와 평등의 가치가 공존하는 거죠. 그리고 50년마다 말이야, 아무리 소망이 없고, 자기가 이제는 내 후세대에서는 이제 소망 없다. 다시 내가 흑수저에서 회복될 길이 없다. 하다가도 뭡니까? 50년째가 되면은 사회적인 대리셋이 일어나서 내가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유는 불평등을, 평등은 게으름을 낳는다. 예. 자유와 평등이 이상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인간의 죄와 이기심 때문이다. 물론 자유도 좋은 가치이고 평등도 좋은 가치이지만 그것이 이상이 될 수 없는 것은 결국 둘 다 인간의 이기심 때문이죠. 자,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 그럼 더 잘 맞는 것은 사회주의보다는 자본주의죠. 이거는 자본주의적인 이런 거는 뭡니까? 원리는 안 가르쳐줘도 자동으로 습득이 다 돼요. 자본주의적인 원리는. 이건 나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데 사회주의적인 이상론은 아무리 가르쳐도 잘 안 돼요. 머리로는 아는데 나중에 내 이익하고 맞물리면 손발은 따로 노는 거죠. 자, 하나님 나라의 두 가지 가치는 자유와 평등이다. 자유와 평등,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는 것이 희년 제도이다. 희년을 이루게 하는 근본적인 힘은 속죄와 성령이다. 그래서 대속죄를 선포를 하죠. 자, 이기심과 죄를 극복하는 은혜가 먼저 주어져요. 속죄의 기쁨, 은혜가 먼저 주어져야 가능하죠. 그래야 자유를 누려도 불평등을 심화시키지 않고 평등을 누려도 게으르지 않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은 누구든지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신다. 심지어 게으른 사람, 나쁜 놈들, 마약, 도박 중독자한테도 뭐니 50년쯤 되면은 땅을 분배를 하는 거죠. 너 마약 했으니까 난 안 돼. 이런 거 없다는 거죠. 자, 누구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이런 법이 시행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려면 시행되면 어떤 사람이 제일 불만이겠습니까? 예. 땅 부자들? 예, 아니죠.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자, 희년이 언제 선포됩니까? 50년마다. 그리고 대속죄일에. 자, 대속죄일에 희년이 선포된다는 것은 많은 의미가 있죠.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할 때 죄를 사한다는 말이 뭐죠? 빚을 갚아준다는 말이에요. 자, 빚을 갚는 거 부채탕감이죠. 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구속하다는 말이 빚을 갚다, 값을 지불하다는 거죠. 자,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값으로 지불했죠. 자, 이 속죄 사역이 믿어지고 그 감격이 있는 사람이 이 법에 순종할 수 있는 거죠. 그 믿음이 있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지 왜 내 걸 내놓으라고 해? 뭐 이런 하나님 다 있어. 이런 이상한 법 왜 만들었어? 하나님 공산주의자네? 이런 말을 하게 되겠죠. 자, 생활 속에서 50년이 되기 전에, 희년이 되기 전에라도 생활 속에서 희년을 미리 실현하는 사람. 예, 그리고 희년의 정신을 구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가진 사람이다. 하는 거죠. 자, 이런 정신을 우리가 인해 또는 헤세드라는 말로 표현하죠. 헬라어로 헤세드.
그 살아있는 표본이 뭡니까? 보아스지, 보아스. 자, 보아스는 구약의 율법을 지킨 사람이었죠. 율법대로 하면은 뭐야? 자기 밭에서 나는 이삭을 뭐 자기 곡식단에 넣지 않는 거죠. 이삭은 고아와 객과 가부들이 그걸 이삭을 주어서 먹고 살도록 하는 게 구약 사회의 율법 제도였거든요. 그런데 이 보아스는 뭡니까? 룻이 자기 밭에 와서 이삭을 주울 때 자기 일꾼들에게 자기 곡식단에서 곡식들을 흘려주라 그랬잖아요. 룻이 더 많이 주울 수 있도록. 그러니까 율법에서 정하는 것보다 더 많이 하도록 한 거죠. 자, 이런 정신이 이 헤세드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 보아스는 어떻게 됩니까? 보아스는 룻이 잃어버렸던 그 땅을 다시 찾아와 주는 거죠. 그런데 토지 무르기라 그러는데요. 자, 이 토지 무르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요 그림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예, 제가 그림을 그렸는데요. 자, 우리 X축, Y축. 많이 보던 그림이죠? 우리 수학책에서. 자, 오늘 수학 공부한다 생각하고 이걸 한번 보십시다. 자, 이 오른쪽 축은 사용 기간입니다. 예, 사용 기간이고 왼쪽은 가치, 땅 사용 기간이고 땅의 가치죠. 자, 처음 분배를 받았을 때 그 땅은 가치가 가장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성경에는 뭡니까? 이런 그 땅을 사고 팔 때 땅을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의 사용권, 경작권을 사고 파는 거죠. 그러니까 이 희년이 될 때까지 50년이 남아 있으니까 50년 동안 경작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땅값이 제일 높죠. 그런데 만약 25년이 지나면은 25년 동안은 내가 땅을 이미 사용을 했어요. 이미 이만큼 사용을 해버렸고 25년 동안 앞으로 더 땅을 경작할 수 있으니까 25년치 경작할 수 있는 가격만 지불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땅값이 갈수록 뭐 점점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우리 사회하고는 반대잖아요. 우리 사회는 뭐야? 시간이 지날수록 땅값이 2배, 4배, 천정부지로 올라가잖아요. 자,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죠. 그런데 이거 땅값이 더 떨어져요. 그래서 50년, 희년이 되는 해에는 땅값이 0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땅 많이 가진 사람이, 자, 다른 사람 땅까지 많이 가진 사람이 내 땅 안 내놓겠다 할 수 있겠어요? 그래 하면 희년 때는 다시 또 땅값이 가장 높은 가격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법이 이게 이렇게 될 수 없었던 게 뭡니까? 이 희년법의 가장 핵심에는 뭐가 있냐면 이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은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토지는 하나님 소유라는 거죠. 그러니까 팔지 못한다는 거죠. 자, 생산의 3역사가 뭡니까? 토지, 자본, 노동이죠. 그런데 이 토지는 하나님 것이. 예. 자, 그런데 그러면은 여기 이제 25년 지나고 이제 하면은 이 땅을 판 원주인이 언제든지 도로 살 수 있는 거죠. 도로 자기가 값을 지불하면 값은 뭐야? 이 값이 아니라 이때 자기가 팔았을 때 값이 아니라 더 내린 값으로 그렇게 땅을 살 수 있는 거죠. 자기가 그걸 살 능력이 없으면 뭡니까? 자기의 가까운 친척이 그걸 대신 사줄 수 있는 거죠. 가까운 선으로. 그걸 토지 무르기라는 거예요. 토지 무르기. 그런데 우리 룻기에 보면은 보아스가 나오미의 이 땅에 토지 무르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먼저 네가 이렇게 토지 무르기를 할 의사가 있느냐 하니까 나는 내 손해 볼까 싶어서 안 되겠다. 그러면은 보아스가 그걸 하는 거죠. 토지 무르기. 자, 그래서 이렇게 이런 정신이 바로 이제 희년 정신이죠. 그런데 구약 역사에 보면 이 희년 법대로 실현됐다는 그런 흔적은 없어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것도 보면은 이 희년을 지키지 않아서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에 70년간 포로로 잡혀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활 속에서 그러면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럼 희년을 지킬 수 없느냐?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 희년의 정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 기도는 이 기도문으로 우리가 같이 기도문을 통해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예,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예,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하나님의 법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인인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희년을 통하여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는 한 세상을 보았습니다. 누가가 경험하고 만났던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저희들도 경험하고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저희들 아직 어리지만 하나님의 법의 농축인 희년의 정신이 실현되어지는 거룩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먼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베푸신 구속과 속죄, 부채 탕감의 기쁨과